2009년 7월 22일 18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아시아 전역에 개기일식이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개기일식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쫙 놓이면서 지구에서 볼 때에 태양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달은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잠깐이나마 태양을 가려서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태양의 78% 정도가 가려진 부분일식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93%가 가려진 부분일식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일식의 영향으로 전국은 어두컴컴했고 음산했습니다. 기온은 일시적으로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일식과 같은 현상을 천재지변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우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다. 조짐이 좋지 않다. 그러나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 일식이 몇 시간 동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저 잠깐의 신기한 일, 자연의 신비한 현상일 뿐 잠시 후면 다시 태양이 제 빛을 발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한 다윗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린 것처럼 캄캄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의 입술에서는 그저 탄식이 터져나올 뿐입니다. 그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지금 혼자 아파하며 혼자 울기에게도 벅찬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좀 속 시원하게 일일이 다 기록해 주면 좋겠지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고 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은 극심한 아픔 가운데 설 때가 많기에 이 아픔의 내용을 일일이 다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고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벗어날 수 없는 공고함과 아픔 가운데에서 다윗이 토해내는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은 지금 답답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탄식하며 서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파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 2절 이 짧은 2절 안에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은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하심에 대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해 쏟아붓고 있는 다윗의 간절함인데 고난당하고 있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탄식과 애원의 물줄기입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는 탄원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눈길과 마음은
자신의 아픔, 처한 상황과 환경, 그를 괴롭히고 있는 대적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답답한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일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안타까움이 영원히 라는 단어와 어울리면서 다윗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더욱 생생하게 표현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은 어느 때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라는 표현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느 때까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인지,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며 가리실 것인지, 영원히 나를 잊으신 것인지 절규하듯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모습을 감추면 지구는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자신의 삶은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하나님이 삶과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우리 삶이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아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근심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치명적인 공격이나 조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다윗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조여오는 이 답답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으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은 기도로 바뀌고 답답한 가운데에서 떨던 마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궁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 삶이 공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 삶이 풍부하고 부유하여서 평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일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내가 기대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해도 험한 길 가는 동안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찬송과 감사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극한 고통과 번민,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명령형 동사를 3번 사용하여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밝히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호소한 것은 감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두워진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으니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너무 지쳐서 눈이 감기고 깊은 무력감과 상실 가운데서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봐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간구는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간구는 이제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3절은 1절에서 6절이라는 짧은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다윗의 한탄, 탄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찬양, 온갖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타나는데요. 1절에서 2절에서는 4번이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며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은 현실에 대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밝히소서 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5절에서 다윗은 고통을 넘어선 확신을 보여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즉 헤세드, 언약의 사랑입니다.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도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게 베푸실 은혜를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마치 역대기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말씀의 성취처럼 보여집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느 때까지라고 탄식하는 상황이지만 다윗처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게 베푸실 은혜를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얼굴을 돌리시고 가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계기일식으로 인해 태양이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태양은 있습니다. 계기일식으로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어둠이 내린다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구름 너머에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구름, 어둠 밤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은 곧 다시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은혜의 태양이 뜨는 순간 슬픔도 탄식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 경제적 빈곤, 관계의 어려움, 실패의 자리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육체의 고통은 마음과 정신까지 피폐하게 지배해버립니다. 어려운 삶의 문제들은 죽음의 상황으로 우리를 내몹니다. 번민과 근심은 원수와 같이 나를 둘러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공고와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극치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눈을 밝혀주셔서 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약속하신 헤세드, 그 사랑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또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혹독한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복과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힘겨운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인내심이 바닥나고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절망과 혼란의 때에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다림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는 확신으로 더욱 깊어지는 영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13년의 애굽의 노예와 죄수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염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